그 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도 길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 먼저 열려지는 게 중요하지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경매를 할 때에도 먼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길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아무리 그 땅이 좋아 보여도 길이 없는 집 그리고 길이 없는 땅, 이렇게 맹지라고 하지요. 그런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다. 그런 땅은 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또 가치 없던 땅으로 헐값에 샀는데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으로 길이 뚫리고 도로가 나면은 그 가치가 몇 배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게 또 귀하지 않습니까? 예. 길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길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죠. 또 그 길이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 2, 3년 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고 내렸다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 강릉 그리고 양양, 속초 이쪽 땅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땅값이 없던 지역인데 왜 땅값이 오르게 되었는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먼저 길이 연결되게 되었던 겁니다.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제2영동 고속도로가 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강릉 서울 간 복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그 길로 KTX가 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 4시간, 5시간 주말에 막히면은 7시간, 8시간 걸리던 그 길이 2시간이면 가고 KTX를 타면 1시간이면 다녀오게 되었던 겁니다. 땅값이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길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길이지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는 길, 바람과 물이 들고 나는 길이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모이는 자리를 가리켜서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집을 짓고 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여도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길을 놓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다닐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국 성하고 이기게 되어져 있느냐, 길을 놓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 안에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고 또 충족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되잖아요.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또 서쪽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고 거대한 성곽들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중국을 가면 놀라게 되는 것이 그 만리장성이나 자금성이나 거대한 규모에 놀라게 되고 압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였는데 그들이 이웃 도시와 이웃 사람들과 만나고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 길을 닦는 겁니다. 해상로를 개척하고 로마와 연결되어진 길들을 그렇게 그들이 건설하기 시작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건설되어진 그 길로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물자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문화가 건너가게 되어지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여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초가 이 로마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어졌지요.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길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유럽 치러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되었던 거지요. 이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오늘날 중국 사람들도 문을 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그 주계 장막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대1로라고 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연결하는 길들을 닦고 그 길들을 다시금 여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분이 이렇게 융성하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먼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도로를 연결하고 철길을 놓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막혀졌던 길들이 열려져야 사실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지고 물자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막혀졌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을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쳐지고 역사의 어둠이 짚어졌던 그 시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던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길이 없는 그 황무한 광야에 나아가서 외로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당대에 기원 후 1세기 그 세계를 주름잡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대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 로마의 최초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었던 디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던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 그리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이두메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던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던 루사리아, 당대의 기라성 같은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후계자였던 가야바의 이름도 등장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나 중국의 주석 시진핑, 푸틴, 아베, 또는 남북의 정상이나 서울의 큰 대교회,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거대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들이 배경에 불과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바로 이 예루살렘과 로마의 높고 화려한 그 왕궁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빈들에서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출발되어짐을 말하고 있지요. 그 어둡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사람, 외롭게 또 고단하게 그러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드라마가 시작되어짐을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를 통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빈들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그가 왕에 오는 길을 예비하였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그 광야에 나아가서 준비케 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곳에 가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높아졌던 것, 낮아졌던 것, 파여졌던 것, 굽어졌던 것들을 펴는 일들을 그가 그곳에서 하였다. 과거에 황제가 어느 나라에 오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어느 임금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달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먼저 그곳에 가서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그 전령이 가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던 거죠. 그 왕이 오려고 하면 왕이 무슨 말을 타고 그냥 달려서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황금 가마를 타고 그곳에 오게 되는 거죠. 왕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그 백성들에게 예비하는 일들을 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처음 부대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된 곳이 있는데 강릉 그 위쪽에 보면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미사일 부대, 강릉 비행장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어하는 부대인데 그곳에 배치를 받고 갔는데 처음 한 달 동안 뭐 보직을 받지 않고 하였던 일이 한 달이 넘게 도로를 닦는 일들을 하였던 겁니다. 가서 아침부터 삽들고 나아가면은 그렇게 움푹 패인 것들을 그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도로를 고르고 자갈을 깔고 나중에는 양쪽으로 꽃을 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얼마 후에 그것이 미사일 부대인데 포대장이 별 하나 사단장이 그 부대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다가 그 찌차가 혹시 덜컹거리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나올까 봐 한 달이 넘게 떼양볕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장이 오기로 한 그날 모든 방위병들은 간부식당으로 집합해서 모였는데 문을 잠궈 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보니까 그 길로 오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왔다가 30분 머물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황망하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와도 별 하나가 와도 준비하며 그 길을 닦는 일들을 하잖아요. 외국의 국빈이 온다고 해도 준비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는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오셨어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르고 또 험한 길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만들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 기쁨으로 새날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게 대강절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길을 놓고 길을 곧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 예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가 하였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였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딱 두 마디로 요약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졌고 온갖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되어졌고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우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바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그를 보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가로막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기도하여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졌던 거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렀느니라. 죽음과도 같은 삶, 어둠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몰고 가고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 사였던 일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침례 교도들은 그것이 그냥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아예 잠겼다가 그를 다시 끌어올리는 침례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음의 예식이잖아요. 죄를 씻고 그래서 그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그를 씻고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였던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된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또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 잘못된 것들이 있었던 거죠. 내 수준이 아니라 위에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줄이 맞는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은 줄이 어긋나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들이 보여지잖아요.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졌고 우리가 어디로 잘못 가서 바로 그렇게 헤매이게 되어졌고 방황하게 되어졌고 막혀져 버리게 되어졌는가? 위에 올라가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의 것들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고 회개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 수준에서 우리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들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통렬히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고다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그 길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가르쳤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600년 전 이사야가 선포하였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지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놓고 도로를 놓을 때 가장 난관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그 땅과 땅을 갈라놓고 있는 계곡과 그 강과 또 골짜기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골짜기와 골짜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메울 것인가, 이게 토목기술의 가장 난관이 되어지는 문제이지요.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요 사이는 포토홀이라고 하여서 중간에 움푹 패인 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완전히 갈라진 땅, 꺼진 땅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싱크홀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요. 이 싱크홀이 생겼다고 하면, 포토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메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길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메워지든지 연결되어져야 그 길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향하여서 갈라져 있는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메워지든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안에 서로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아집의 그런 웅덩이가 있다면, 이기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메워져야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은 성숙해지기도 하고 지혜가 있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내 속에 상처로 남겨져서 아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 완고하여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채워지고 메워져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진정으로 그 은혜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그런 웅덩이와 움푹 파인 그것들이 메워지고 채워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만들 때 또 한 가지 난관이 되어지는 게 바로 그 앞에 가로 놓여져 있는 산들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기술이 없으니 이 산을 돌아갔고 빙글빙글 돌아서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토목 기술이 발달하고 나니까 바로 그 산을 깎아 버리는 겁니다. 깎아서 안 될 산들은 뚫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강원도 지방에 빨리 가게 된 것이 그 거대한 그 터널들이 놓여지게 되어지면서 그 토목 기술에 의하여서 산들이 깎여지면서 그냥 고든 길이 나게 된 거죠. 그 길로 빠르게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산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이 높고 낮은 사람들은 깎여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은 이것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고의 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완고하게 남겨져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산이 되어지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질학으로 보면은 비가 오고 물이 흘러가면서 약한 부분으로 깎여지고 완고하게 남겨져 있는 딱딱한 부분이 봉우리로 남게 되어져 산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부분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쌓아져서 그렇게 높아졌던 그것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연옥에 가서 보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단테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신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놓고 생각하면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에도 그런 사람들, 그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그가 그 통과가 되어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연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큰 짐을 지고 그 등에 지고는 그렇게 그 험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등에다 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여 주었던 거죠.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고 허리를 굽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문은 좁고 작아서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몸을 굽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몸을 굽히고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있다. 천국은 낮은 자들이,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자고의 산이 있다고 하면,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깎여져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지요. 마귀 사단은 그가 하나님을 돕고 수종 들던 천사였고 천국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악과 사망의 대명사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죄인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하여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이 교만하여지기 시작하면 마귀 사단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교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굽어져 있는 것은 고다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이죠. 사망 사고 지점이라고 해서 흉측한 해골이 그려져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고사라도 드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무슨 귀신이 씌어져 있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사고가 계속하여 나느냐? 사고 다발 구역은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굽어져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거죠. 달리다가 굽어져 있는 곳에서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차량이 튀어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추돌 사고가 나고 이탈 사고가 일어나고 인사 사고가 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번에 강릉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고가 났던 지점이 어딘가? 이렇게 강릉 시내에서 나와서 대관령으로 태백산맥 그 터널로 진입하기 전에 굽어지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굽어졌던 곳이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이 굽어졌던 길은 바로 펴야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 굽어졌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굽은 못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박히는 게 아니라 튕겨 나가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바로 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오락실에 가고 또 무슨 그 유원지에 가면은 사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경품들이 걸려 있고 사격을 해서 맞춰서 떨어뜨리면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격계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연인 앞에서 자기 사격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또 총을 들고 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인데, 눈앞인데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사실은 조금 그 총구를 이렇게 굽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쏘는 사람일수록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가 잘못 쏜 사람들이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 굽어졌던 총구는 바로 펴야 명중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굽어져 있는 심령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굽은 길은 고다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굽어졌던 것들이 바로 펴져야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다진 그 사람, 바르게 세워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도구로 또 주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 높아졌던 것, 또 그렇게 고리지고 파여졌던 것들,
굽어졌던 것들이 바로 펴질 때, 그 험한 길이 온전하여질 때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오시고 너희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었던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회개하여야 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이 아집과 편견의 골짜기를 내어놓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와 같이 교만하여서 세상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알로 보고 함부로 대하였던 자고의 산들을 깎아 주옵소서, 겸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굽어졌던 그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험한 것들이 다 바루어져서 평탄케 되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내 심령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눈으로 점검받고 깊어져 있었던 것들이 있다. 아집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이기에 웅덩이에 빠져 있었고 또 세상의 편견 가운데 그 골짜기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높아졌던 자고와 교만의 산들이 깎여져서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굽어졌던 것들이 주님 앞에 바루어져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바르고 곧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내 심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성탄의 축제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치 못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이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굽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회개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졌던 교만의 산을 꺾어주시고 자고의 산을 꺾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인격자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망할 음녀들이 7 산에 앉음과 같이 내 소유와 권력과 돈과 지식과 교만의 산에 앉아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집의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은 없습니다. 견고하게 굳어졌던 심령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더집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을 예비케 하옵소서.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하여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날을 사라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